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4장, 5장을 읽게 되겠는데요. 나누는 내용은 어제는 야고보서 전체적인 것들을 봤다면 오늘은 건면하는 그 실천적인 지혜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과 통합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진실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나름대로 이 믿음과 삶의 통합된 상태를 이런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함을 이루라. 오늘 본문의 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온전한 율법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될 때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어떤 과정을 지나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벽이 아니라 완주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제적으로 1장과 5장의 그 시작과 말미에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것처럼 인내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5장도 인내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인내와 더불어 함께 뒤따르는 권면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이, 그 연륜이 그의 삶의 성숙함을 무조건 보장한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가는 게 무엇인지는 이 믿음의 권면의 도전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함에 이루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어떤 성취와 업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9절 이하의 27절까지는 전체 겉면에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은 내용은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기만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거울을 본 것으로 자기는 고쳤다고 착각하는 것,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는 착각 속에 거하면서 삶에 경건은 없는데 자기는 착각하기를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그런 인식 세계가 경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 나의 주변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되려면 야고보서의 겉면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의 행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소위 이런 말을 하죠.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권면하는 26절, 27절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구체적인 실천의 지혜의 권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권면에 어떻게 보면 압축된 요약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주제가 다루어지는데요.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 27절은 각각 경건이란 말로 서로가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함이 또 다른 말이겠죠.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저 사람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경건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의식하는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과 행동과 가치에 하나님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죠. 그런데 그 경건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갑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돌볼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에 붙들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혀를 다스림, 약자를 돌봄, 세속에 물들지 않음. 이게 지금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은 이 핵심 압축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혀를 다스리는 26절의 말씀은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혀는 3장. 한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성숙함의 한 어떤 상징으로 그 말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 3절 보시게 되면 말에 재간을 물리듯 혀를 다스려라, 제어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4절과 6절에 배와 불을 가져옵니다.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작은 키와 같은 혀가 우리의 큰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6절 보시게 되면 혀는 불입니다. 작은 불이 큰 나무숲을 태우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언어의 말의 그 해악의 위험성과 그러게 그 통제의 필요성을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과 작은 키의 배와 작은 불에 큰 불을, 큰 피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앞서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는 건 경건과 거리가 멀다와 연결 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2장과 연결됩니다. 2장 같이 보시게 되면 우리 1절, 2절 같이 1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덜 환영하고 부한 자들을 더 환영했던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차별입니다. 2장에도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4절에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더 존중받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시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이야기와 차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차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왜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차별받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보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그 용납하심의 넓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주관식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혼자 웃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주관식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자란 말이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건 그 믿음과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2장의 성도 간의 차별 없는 사랑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8절 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별은 그래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정말 신자들이 가장 아파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율법인 사랑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를 바라보는 시설에 국률이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 짐이 있고 그늘진 곳이 있고 다 말하지 않지만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설문을 어제 좀 봤는데 울분 지수입니다. 울분 지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가. 한국 사람의 그 정서를 이제 조사한 건데 56% 가까이 사람들이 울분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숫자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눌리고 불공정하고 괴로움을 안고 사는 거죠. 그 구조 속에서 지쳐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은 서로에 대해서 품어줌으로, 한없이 안아줌으로, 용납함으로, 받아줌으로, 수용함으로 증거돼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차별이라니 말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이 4장이 나옵니다. 우리 4장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건면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4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욕망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벗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벗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서로의 그 욕망과 정욕을 또 실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으로 간다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시기야까지 사모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많은 것을 줄 것 같지만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거룩한 낭비와 희생처럼 보이는 신앙의 영역이 더 큰 만족과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정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다. 그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9절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현실을 애통히 여겨라. 주 앞에서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1절 12절 보시게 되면은 서로를 비방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세상 방식을 경계합니다. 13절부터 17절 보시게 되면은 한 사업가가 나는 내년에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 가치관을 또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판단 그런 어떤 모습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권면을 한 거지만 카테고리로 보면 영역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건 26절, 27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야고보서가 뭘 말해줍니까? 라고 할 때 설명하기에 참 용이한 것은 26절, 27절에 이 세 가지를 각 장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건 몇 장이라고요? 3장.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건 몇 장이라고요? 2장.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건 몇 장이라고요? 4장에서 5장, 6절까지.
이렇게 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 이웃을 돌보는 사랑, 자신 안에 다스림이 있는 절제, 거룩과 사랑과 절제. 이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인내와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요구되어진 당시 신자들이라는 권면에 혀를 다스림, 약자를 돌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 세 가지 가치가 우리 삶에 점검되셔서 오늘 하루도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는 일들에 주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